할렐루야. 오늘 시편 121편 1절 8절과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 봉대된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작가의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거리를 지나가는데 난리는 청년이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이 되어서 예수님께 술주정합니다. 그 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안진병이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에 먹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서 너무나 좋고 기분이 좋았지만 이내에 대해 스스로 돈을 빌어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임을 알았습니다. 안진병 시절에는 좀 불편했지만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나 좋았다고 예수님 왜 나를 고쳐주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면서 술을 주지가 됐다는 거죠. 좀 더 길을 가다 보니까 다른 청년이 한 여성을 뒤뜰 따르는 거죠. 이것이 왜 그렇게 여자만 따라다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 나는 본래 소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눈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자꾸 따라다니고 싶은 충동이 생겨 쫓아다닙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에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문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바 덕을 쉽게 잃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 고약한 존재라서 자기가 베푼 은혜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나쁜 습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에게 끼친 원한은요 쉽게 잃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요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모르든지 한 사람이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 누구나 어부의 은혜를 잊고 태어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은혜 속에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도 의미가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지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서 사는 사람은 삶 전체가 축복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물 요구할 입장도 저지도 아닙니다. 수고의 값을 갚거나 대가를 지불할 입장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이름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전지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대자연 천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때 그 사람은 참명복이 있습니다. 우리 생미 오늘까지 연장된 것도요.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이제 고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요. 사실 큰 눈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보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은혜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초등학교 그 동창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50주년 이렇게 동창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0년 제가 이제 초등학교인지 모르니까 50년이로 저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려보니까 이제 50년이 됐어요. 50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 그냥 편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가정 보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 고난 한복판을 근데 살아가는 것도 사실 보면요 은혜라는 거죠. 시편기도에 10편 110편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성프란시스는요 이런 행복 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보니까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릇 꽃 한 송이 예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솜씨요 아름다움의 극치요 사랑의 대성이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흐르는 물소리 그것이 신비한 음악이요 수사기는 주님의 음성인 걸 알았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과 눈길은 주님을 향했고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산에 눈을 열라 산을 보면서도 누굴 봅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을 통한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구원의 축복이야말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망문 밖에서 지내면서 시궁창 건너에서 쭈그려 잠을 자던 궁전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주님 배를 채워보려 애쓰는 한 거지가 소년이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는 왕자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요, 그 구더기, 구더기 아니라 누더기 그 소년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자의 배려로 꿈에도 그리던 왕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왕자의 옷도 입혀보았어요. 왕자가 가지고 놀던 생활하던 모든 것도 즐겨보았습니다. 왕자가 먹는 음식도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가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친절 왕자가 말합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궁전문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거지 선녀는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거지 옷이 눈에 새겼습니까? 쓰레기통에 빵 한 조각 찾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길바닥에서 잠을 잘 잠이 오겠습니까? 약속한 시간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내일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 생활, 그 삶. 왕자 함께 먹고 즐기며 생했던 그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늘 궁전 밖에서 빙빙 돌면서 천국 쓰레기통이나 돼지다 지옥에 버려질 이 죄와 잘못된 누룩의 옷을 입고 사는 인생들이 전적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천국의 모든 것을 놀랍게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신령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실족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 아니하고 지키신다. 주무자는 걸 지키신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발 헛디는 일 없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많은 함정이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도 구멍이 천지입니다. 발 디딜 장소가 없을 만큼 함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함정, 구덩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헛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근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감사하고 이웃 사이에는 감사하면서 정작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바라보니까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조차도 믿는 사람조차도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이 하는 걸 했는데 믿음이 따가면서 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아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멈추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더러 위를 바라보고 마음을 위를 향하고 귀를 기울여 위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인지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늘더러 그분 계신 것을 우리가 뭡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지켜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생에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내 곁에 늘 있어 지켜주겠습니까? 모든 환난에도 내 영혼도 내 치립도 지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줘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자.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멀리 가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킨다. 부분에 보세요.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킨다. 너의 출입을 지킨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킨다. 출입이라는 말은요, 뭘 가리켜? 인간의 생활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전부. 우리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여러 가지를 보고 집으로 저녁에 돌아옵니다. 학생은 학교로, 농부는 밭으로, 직장인 직장으로. 여러분, 장사는 일터로 나가서 일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는 것도 지켜주십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정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평안히 쉬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지켜주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입이란 시작과 완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삶의 전 과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누구를 닮습니까? 주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책에 있었냐? 큰 바위 뭐죠? 큰 바위 얼굴인가요? 네. 여러분, 큰 바위를 막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누굴 닮습니까? 주님을 닮게 됩니다. 어느 그룹께서는요, 구두닦은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뭘 쳐다봅니까? 사람은 신발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렇게 함으로 생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은 쳐다볼 기회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인생은 구두 닦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니까.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요, 땅의 것으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로 살 것입니다. 땅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속해지고 때로는 비굴해집니다. 왜?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것을 찾는 자는 샘이 넘치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찾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나를 감시하고 너희를 책망하는 보로만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베푸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늘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오르던 가오리온이 더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바람에 찾아 가오리온아, 왜 그렇게 몸을 비틀고 있니? 더 높이 좀 올지, 더 높이. 그러니까 연희 반입니다. 저 아이가 연줄을 잡고 있어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더 연줄을 끊어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끊어줘. 그래가지고 그 연줄을 바람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기는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한 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난 콧대가 없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콧대는 떨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루 예언하니까 농부가 그 소리 들어줬습니다. 송아지가 점점 자라서 콧대 없는 큰 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안 들었어. 열심히 일하는 거,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제멋대로 나중에 행파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나아지는 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나쁘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둑장을 끌고 갔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은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잃어버린 자, 배신자란 말이잖아요. 배신자. 왜 배신자입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배신자. 은혜 모르는 생각이 뭡니까?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몰라. 은혜를 갚는 건 오히려 어떻습니까? 도전하고 그런 것. 그래서 배신자는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3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은혜로 살았을 전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유적 은혜, 엄청난 은혜, 일반적 은혜, 특별한 은총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배은망덕 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살아가세요.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하세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나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 우리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있을만 내가 은혜 받은 자다가 아니라 나는 은혜를 갚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갚는 말로만이 아닌 여러분 살아봐 은혜 받고 난 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그것이 은혜의 먼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